2023년 5월 14일 주일입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5월달 둘째 예배를 드리십니다.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주님이 땅에 오셔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쳐 주셨습니다. 마귀의 밥이 되어서 죄를 지으며 죄 가운데 살던 저희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 받으셨으며 그 모든 일을 하셨고 그 옛날 2000년 전 안디옥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기름 부음 받고 귀신을 쫓아내며 능력을 행하는 주의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었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교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는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기름 부음 받고 그대로 행하는 일들이 일어나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세상에 증거하며 마귀에 눌린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 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짜야 소금이다. 짜야 소금이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소금은 짜야 소금입니다. 만일 음식을 하거나 국을 끓이다가 소금을 넣었는데 짠맛이 나지 않는다면 뭐 이런 소금이 있어 하면서 그 소금을 내다버릴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 소금에 관한 말씀을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지 말씀하신 후에 이 말씀을 덧붙여 주셨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핵심은 이거죠. 제자가 되려는 사람은 그 모든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비우라 하셨습니다. 가족도 형제도 부모도 모든 소유도 심지어 자기 자신마저도 비우라 그러십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내면이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집니다. 제가 그 말씀을 잘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주사기 비유를 했죠. 여러분 주사기에는 주사액만 들어있어야 되죠. 만약에 공기가 들어있으면 그 공기로 인해서 혈관에 공기 색전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 공기방울이 혈관을 막는 거, 혈관이 막히는 것, 이물질에 의해서 막히는 것을 색전이라고 그러죠. 공기 색전이 일어나면 사람이 죽을 수 있습니다. 그 주사기에 공기를 제거하는 방법은 그 피스톤을 갖다가 끝까지 밀어 넣은 다음에 주사바늘을
주사액이 들어있는 병에다가 찔러서 피스톤을 천천히 끌어당기죠. 그 주사액이 들어온 다음에는 처음에 주사 바늘에 있는 공기, 그리고 피스톤과 주사기의 그 간격에 있는 공기까지도 다 제거하기 위해서 주사 바늘을 톡톡톡 쳐서 공기방울이 다 위로 가게 한 다음에 피스톤을 천천히 밀어 넣으면 주사액이 바깥으로 나오게 되면서 그 주사기의 모든 공기가 다 빠지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걸 상상하시면 돼요. 나를 비운다는 것은 내 속에 있는 모든 공기를 다 제거하고 그 주사액으로 가득 채워져야지만 안전하게 주사를 놓을 수 있는 준비가 마쳐지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비워내고 나의 내면을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우는 걸 말씀합니다. 그런 게 바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제자 되겠다고 줄 섰다가 이 마음을 비워내지 않으면 제자의 냄새가 나질 않죠. 그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질 않습니다. 그러면은 세상에 그를 갖다 버린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주님께서요.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제자가 되겠다고 줄을 섰다가 나로 채워지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그를 갖다 버릴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영국 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요즘 영국에서는 교회 건물을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어서 건물들이 팔려나간 겁니다. 어떤 교회는 모스크로 바뀌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술집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 건물은 공동주택으로 개조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더 이상 이제 뉴스도 아닙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영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 다움을 잃어버린 거예요. 영국의 교회들이 교회 다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다버리신 거예요. 그 세상에 밟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의 맛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되죠. 그러면은 교회 다움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 다움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이 크리스토스라는 헬라어를 음역한 거잖아요. 크리스토스는 크리오라는 동사의 분사형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이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이라는 뜻이에요. 크리스토스가요. 이 크리오라는 동사가 제일 먼저 사용된 것이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거기에 이사야서 61장 1절이 인용되죠. 이렇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로 번역된 헬라어가 크리오입니다. 이 크리오의 형용사형이 크리스토스예요. 그래서 예수는 기름 부음 받으셨다.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다가 신약 성경이 완전히 완성되기 전에 이미 크리스토스는 명사화합니다. 명사화. 예수님을 가리키는 명사로. 이 크리스토스는 뜻이 있으면서 또 동시에 예수님을 지칭하는 고유 명사가 된 셈입니다. 그러면은 기름을 부어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예수님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셨기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셨다는 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충만하시며 하나님의 두나미스를 행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모름지기 성령 충만하고 권능을 행하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다움이에요. 소금의 본질이 짠맛이잖아요. 짜지 않으면 소금이 아니죠. 그와 같이 그리스도인은 본질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권능을 행하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모름지기 성령 충만하고 권능을 행하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영국 교회가 왜 몰락했습니까? 바로 기적 종료주의라는 해석학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되었습니다. 기적 종료주의. 우리가 기적을 지금 보고 있지 못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옛날에도 기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기적의 의미는 굉장히 심오한 의미는 있지만은 그런 기적이 실제로 일어났던 것은 아니다. 그 신화화라고 그러죠. 신화화. 여러분, 우리 단군 신화가 그거 아닙니까? 네. 단군 신화가 곰이 마늘을 먹고 웅녀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은 파미르 고원에 살던 사람들이 동쪽으로 오면서 먹을 게 없으니까는 계속해서 그 와일드 갈릭이라고 부르는 산마늘이라고 부르는 그런 것만 겨우 먹고 연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산마늘로 불리는 나물이 바로 산마늘이라고 불리는 나물이 명이나물이에요. 그 명이나물의 영어 이름이 그게 와일드 갈릭입니다. 그러니까 그 명이나물 정도만 먹으면서 겨우 연명을 하면서도 사람다움을 잃지 않았다는 것이 저는 그 단군 신화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웅녀가 되었다는 게 곰이 사람으로 둔갑을 한 게 아니고요. 사람다움을 끝까지 지켜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중에 배고프면 어떡합니까? 사람을 잡아먹기도 하잖아요. 그런 거 안 하고요. 끝까지 사람다움을 지켜갔다는 게 저는 단군 신화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있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신화가 아니에요. 그런데 영국의 신교 신학이 성경 해석을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 다음을 잃어버렸어요. 기름 부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기름 부음을 거부하는데 그거 어떻게 기름 부음이 나타나겠습니까? 이런 사태가 빚어진 것은 개혁주의 교회가 복음에 충실함은 유지하려고 했지만 치유나 기적 같은 영적 체험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적이나 영적 체험은 성서적 영성에 있어서 본질적 요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개종하게 되었습니까? 그 교회를 아주 그냥 핍박하던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증거하기 시작을 했습니까? 아나니아란 사람이 와서 안수할 때 너의 눈이 떠질 거라는 계시를 받잖아요. 환상 가운데요. 정말 아나니아란 사람이 와서 안수하는데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앞이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청년 사울이죠. 사울이 내가 다메섹으로 오는 길에, 이 다마스커스로 오는 길에 빛 가운데 나타나셨던 그 말씀하시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걸 증거하기 시작하잖아요. 바로
이 기적 같은 체험, 기적 같은 치유가 일어난 것이 사도 바울이 개종하게 된 아주 결정적 계기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기적 종료론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이게 그런 걸 갖다가 다 그냥 의미는 있지만은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성경을, 그 신앙을 뭉개버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계몽주의 지식인들이잖아요. 계몽운동을 한 지식인들이잖아요. 그 지식인들의 먹이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계몽주의자들이 그 기독교를 갖다 막 그냥 물어뜯으니까는 기적 없었던 거야. 기적의 의미는 있지만은 그건 신화였었어. 이러고 신학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랬더니 그거를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루터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으나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다가 그냥 때려친 프리드리히 니체라는 사람이 그 30대 중후반에 쓴 그 즐거운 학문이라는 책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죽였다. 그건 성경에 계시된 신을 거부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성경에 계시된 신은 너희들에게 지금 너희들과 소통이 완전히 끊어지셨어. 그 신은 너희들에 대하여 죽으셨다. 그때 유럽인들이, 영국만 그런 거 아니에요. 유럽인들이 그걸 다 그냥 거부했던 겁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니체가 뭐라고 그럽니까? 나중에 너희의 후손들은 그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에 누구에게 찾아가서 그 문제를 도와달라고 애원할까? 이렇게 비아냥을 했잖아요. 니체가요. 즐거운 학문에서 그런 책을 읽으면서 제가 봤어요. 교회의 그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걸 갖다 신화로 만들어버리는 신학을 보면서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외면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죽였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작동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정말 날카로운 비판입니다. 그러고 나니까는 1차 세계대전 참혹한 전쟁이 일어났죠. 또 2차 세계대전 또 일어났죠. 또 신학교들이 신앙 없는 기관으로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 신학교에서 배출한 목사들이 성경에 계시된 그 성령 충만과 권능에 대해서 체험하고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이게 바로 소금의 본질이 짠맛이듯이 기독교, 크리스천리티란 말이에요. 그거의 본질은요, 기름 부음 받음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이 크리스천이에요. 크리스천 된 상태. 그게 크리스천리티예요. 크리스천 된 상태. 기름 부음을 갖다가 내다버리고 나서요, 짠맛을 자기네들이 스스로 포기하고 나서 어떻게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아니듯이요, 기름 부음, 성령 충만과 두나미스를 행하지 못하는, 설명할 수도 없고 사람들 앞에서 현시할 수 없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도 아니라는 게 오늘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참 무서운 얘기죠.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 소금의 짠맛을 잃으면은 사람들이 그 소금을 길에다 내다 버리고요. 그 사람들이 발로 밟듯이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를 갖다 그냥 내다 버리시잖아요. 그거는 모슬렘도 사가서 모스크를 만들고요. 또 집값 비싼 동네에서는 그거 교회에 불화받아 가지고요, 2층도 3층 훌로, 그 층이 높으니까는요, 거기다가 중간에다가 계단, 훌로 만들어 가지고 공동주택으로 만들고요. 그런 일들이 영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그 교회 건물이 문화재예요. 문화재로 지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강대상이나 이런 것들을 부실 수가 없어요. 그 옛날에 나무로 만든 강대상들, 그 아름다운 그걸 그대로 유지한 채로 거기서 술을 마시는 거예요.
거기서 술 먹던 사람이 그러더래. 아, 이거 뭐 여기 사람들이 예배 보던 곳에서 술을 마시니까 술 맛이 더 좋은데요? 그러더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성령 충만하셨고, 권능을 받으시고, 선한 일을 행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불리셨단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 그게 그리스도 예수란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게 그리스도 예수란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기름 부음 받은 성령 충만과 권능을 행하는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나타나니까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네, 크리스티아노스네. 그렇게 된 겁니다. 짜야 소금입니다. 성령 충만과 두나미스가 있어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거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복음을 전했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5절에서 말씀하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두나미스예요. 그런데 어디 공자 맹자를 찾고요, 무슨 철학자를 찾고 문학을 이야기해요.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복음을 설명해요.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닙니다. 간혹 예화로 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두나미스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세워져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 다움이란 것은 무엇인가? 우리 성경 전체에서 몇 가지의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낼 수가 있어요. 첫째로요, 인간의 본질에 충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가장 먼저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2장 7절에서 네페시 하야라고 말하잖아요. 네페시 하야. 네페시 하야. 이 네페시 하야는 가장 이건 저보고 번역을 하라고 그러면 psychological being이에요. 심리학적인 지성을 가진 존재예요. 심리학적 존재, 지성을 가진 존재. 그 지성을 가진 사람은요, 생각하는 존재죠. 그리고 생각한 다음에 분별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처음에 모든 생명을 다 분류했던 그 스웨덴의 그 생물학자는요, 인간을 호모 사피엔스라고 그렇게 이름을 명명을 했습니다. 이 사피엔스라는 말이요, 이게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이게 사페레라는 라틴어에서 나왔잖아요. 사페레. 이게 맛보고 이건 쓰네, 이건 달다, 쓰다, 시다, 그거를 분별한다는 뜻이에요. 맛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먹었는데요, 써요. 이거 먹으면 독인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테테테하고 뱉어내야죠. 인간은 분별하는 존재여야만 합니다. 뱉어내야 돼요. 쓴 거는 뱉어내야 돼요. 먹어서 해로운 거는 뱉어내야만 합니다. 차별하면 안 된다고요? 아니요. 우리가 택하면 안 되는 것은 뱉어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게 호모 사피엔스예요. 그래서 이 지성을 가진 존재가 되려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생각의 틀입니다. 생각의 틀. 어떤 틀을 가져야 됩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면을 구조화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조화된 내면 세계를 가리켜서 구약성경을 체닥하라고 불러요. 그게 의예요. 공의라고 번역이 돼요. 우리 성경에서는요. 공의. 세계관과 관점과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좋은 것인가, 무엇이 옳은 것인가가 그게 진리관이죠. 무엇이 좋은 것인가, 그게 가치관이에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나님께서 만드셨는가, 저절로 진화해서 원소들이 뭉쳐가지고 생명체가 되었는가, 그게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조화된 내면 세계가 그게 체닥합니다. 그렇게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이 지성을 가진 존재는 타인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게 미시파트예요. 타인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헤아리고 지켜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창세기 18장 19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의로 번역된 말이 체다카, 공도로 번역된 말이 미시파트입니다. 의와 공도.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헤아리고 지켜주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가정주의를 우리가 지켜요. 근데 남편은 아내의 정당한 권리를, 아내는 남편의 권리를, 부모는 자식의 정당한 권리를, 자식은 부모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줄 줄 알아야만 합니다.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바깥에 나가서는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착해요. 그런데 집에 오면 잘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족의 정당한 권리를 무시하는 거죠. 두 번째로요. 인간은 지성적 존재여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지성적 존재예요.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마음속에 체다카와 미쉐파트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요. 그리스도인은 거룩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도 그러고요. 출애굽기도 그러고 레위기도 그러고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신 이유가 뭡니까? 거룩하라예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은 몸과 함께 갑니다. 거룩은 몸과 함께 갑니다. 그래서 몸을 막 불리면 그건 거룩이 안 되는 거죠.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 사람은 음식을 가려 먹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거룩하게 하지 않는 음식은 입에 넣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저는 대창이니 막창이니 곱창이니 이런 게 그게 깨끗한 음식 재료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먹는 거는 저는 그게 거룩한 음식 같지가 않아요. 먹을 거 없으면 그거라도 먹어야죠. 당연히 먹어야죠. 그래서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거룩을 나타내는 가장 쉬운 비유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 말씀을 하면서 신고 있는 이 신발은요, 그건 강단에서만 신는 신발입니다. 설교할 때만 신는 신발이에요. 제가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됐냐면요, 제가 불교육자 시절에 어떤 우연히 텔레비를 보는데 어떤 가수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신고 있는 신발은 무대에서만 신는 신발이래요. 무대는 자기에게는 제단과 같대요. 종교에서의 제단과 같대요. 그 제단에서 신는 신발은 세속에서 신는 신발을 신고 제단에 올라갈 수 없는 것처럼 자기는 무대에서는 새 신발만 신는데요. 딱 정해진 신발만 신는데요. 이거는 무대용 신발이래.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정해진 것만 잘 지켜내는 게 이게 거룩입니다. 음식도 가려 먹을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언어도, 삶의 방식도, 취미도 하나님의 자녀다움에 잘 어울리는 것으로 가져가야만 합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첫째로 1번으로 뭐였습니까? 지성적 존재여야만 합니다. 내면의 구조를 하나님 말씀으로 재구조화하는 그 일을,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해야 되고요.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헤아리고 지켜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몸을 건강하게 가져가야 돼. 이 거룩이라는 말, 홀리니스하고요. 그 다음에 전체를 뜻하는 whole, 그리고 거룩을 뜻하는 holy. 이게 holy, whole, health, 건강. 이 세 가지가 어원이 같아요. 그래서 건강이 거룩이고요. 뭐가 하나 고장나지 않고 전체가 잘 맞아 돌아가는 게 이게 거룩입니다. 그러려고 그러면은
취미와 음식과 그 다음에 언어와 삶의 방식과 이런 것들이 다 맞아 들어가야 돼요. 그게 거룩입니다. 좀 거룩한 사람이 바로 노아죠. 성경에서 나오는 최초의 의인이 노아예요. 창세기 6장 8절이 말씀하잖아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기서 은혜를 입었다는 게 뜻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 히브리어는 정말 재밌어요. 하나님의 눈 안에서,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이었더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은요, 하나님의 자기를 갖다가 이뻐하시는 게 보여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죠. 근데 노아는 의인이라고 그래요. 의인이 차딕이에요. 히브리 말로요. 차딕은요, 내면 구조가, 내면에 체다카가 있는 사람. 그 내면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구조화되어 있는 사람을 차딕이라고 그래요. 차딕. 그게 의인이에요. 그리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수준까지 성장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이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게 바로 완전한 자와 같은 맥락의 단어입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데 어디까지 자라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성장의 수준이 어디까지인가? 그리스도께서 성장하신, 영적으로, 지성적으로, 감정적으로 성장하신 그 분량까지,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외람되게 들리십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길 바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 로마서 8장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9장 26절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것은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를 다 비워내면 우리의 내면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요, 내면을 재구조화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이게 로마서 말씀이에요.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광주리를 갖다가 물 안에 콱 담가보세요. 그러면 그 광주리 안에 뭐만 있습니까? 물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뭐만 있어야만 됩니까? 그리스도만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만 가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갈라디아 3장 26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여러분, 예수 안에서 이런 말씀이, 성령 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면은요, 광주리를 생각하세요. 광주리를 갖다가 물에다 퍽 담궈 놓으면은요, 그 광주리가 물로 가득하잖아요. 광주리에 물이 근데 광주리를 물에서 꺼내면은 쫙 다 빠지잖아요. 그 광주리는 물 안에 있으면 항상 물이 가득한 것처럼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소금이 짜야 소금인 것처럼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그러면 첫째는요, 내 볕이 하야, 우리 내면의 체닥하, 그리고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헤아리고 지켜주어야 하고요. 그래서 체닥하와 미슈파트의 사람, 그래서 이 의인이 되어야 하고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인이 되었잖아요. 우리의 내면 구조가 성령을 받으니까 내면 구조가 바뀝니다. 그거 내면 구조 안 바뀌어요. 사람 안 바뀌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의 내면 구조가 바뀝니다. 사도 바울의 내면 구조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즉시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증거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 우리가 자라갑니다. 어디까지 자라가는가? 예수님께서 장성하신 분량까지 우리가 성장해 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거룩해져요. 우리의 삶이 생각하고 읽고 모든 하는 것들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데에 적합하도록 완전히 재구조화됩니다. 우리의 삶이 재구조화돼요. 그걸 성경은 거룩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짜야 소금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능력을 행해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지성적이어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체다카와 미시파트의 사람이어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의의 사람이어야만 그리스도인입니다. 장성한 사람이어야지만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하시죠.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완성해 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에 성령의 충만하심과 그리고 권능의 나타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돌아가는 초대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이 교회와 이 민족과 우리의 동맹국 미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